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각자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박수! 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환상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더 신나게 고백해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자, 우리 같이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의 나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은 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고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이 시간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주님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으니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정말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붙들어 달라고, 잡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좀 그런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 삶을 끌어가시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주님, 내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주 한 주도 주님 말씀 안에서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간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금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 주시고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입니다. 나는 이 성령에서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4면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랄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거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뼘이 탑경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덕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열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각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는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이 시간에는 정피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인사 한번 할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데도 우리 가슴을 또 활짝 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요새 우리 친구들은 뭐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뭐 학교 성적? 우리 고3들은 이제 이번 주가 수능이라 더 어떻게 시험 잘 볼까 막 고민될 텐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또 우리 부장님, 차장님이랑 선생님들 또 단일 기도 듣거든요. 그러면 되게 은혜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극복해내신 분들이 이제 간증자로 쓰더라고요. 근데 저 정도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간증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주에는 그 간증 듣다가 내내 울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려서 버림받아서 부모님한테 같이 못 살고 보육원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보육원 자라면은 아무래도 좀 외로울 때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그리운 부모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불평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 감사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산속 깊은 데 버려두지 않고 보육원에 버려둬서 감사하다, 막 이런 표현도 하고. 근데 그분이 얼굴에 이렇게 막 점이 있어요. 이 점도 이렇게 나한테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점이 너무 크니까 막 놀리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지나가는데 옆에 들리게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상처가 안 되고 다 그걸 감사로써 나중에 이 점 때문에 거기 보육원에 다시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취직도 되는 그런 걸 오히려 감사하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암이 걸려서 얼굴을 이렇게 반을 드러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인데도 아, 별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쨌든 막 그런 감사를 막 들면서 야, 목사님은 참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도 너무 감사를 안 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뭐 각자가 사는 게 제일 내가 힘든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감사를 가지면 좋겠다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감사가 결국 우리 삶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는 느낌도 들어요. 내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 이렇게 제목 지은 것도 우리가 그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그렇게 당당함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목을 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큐인 교재 보면은 거기에 자부심과 자존심의 차이가 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본 학생도 있겠지만 목사님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자부심은 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나는 가평교회 중고등부의 한 일원이야. 막 이런 것들. 또 내 가족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 가평에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 이게 그리고 자존심은 이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데 이렇게 몰라주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존심 상하는 것과 이 자부심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줄 알아서 이 분명한 이 자기 정체성이라 그럴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 내가 자존감이 잘 강한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다음을 이은 왕으로 뽑을 때 하나님 사무엘 통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어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또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으니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전쟁은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데 때로는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아랍이 저기 이스라엘과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전쟁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영적인 전쟁을 또 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예배 가기 싫어, 오늘은 그냥 제낄까, 이런 것들은 나를 공격해오는 영적인 시련인 거죠. 시험.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 삶의 본분이야 막 이러면서 이겨내는 거잖아요. 오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것도 그 전쟁의 한 맥락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우리도 이런 삶 속에서 전쟁 가운데 영적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이 블레셋이 공격해 와가지고 에베스 담밈이라는 그런 지역에 진을 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전쟁 나가면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본고지로 삼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정찰병도 보내고 좋은 좀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죠. 에베스 담밈이 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도 안 가봤지만 해변가에 유다 지역에 많이 공격해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을 침공해 온 거죠. 국경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가서
또 진을 쳐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거죠. 이게 말씀에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있었어요. 골짜기. 그러니까 서로 이게 전쟁하기에는 매우 힘든 위치죠. 골짜기 있으면 이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어쨌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잘 아는 듯이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골리앗. 우리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에 등장하는 골리앗. 블레셋 사람 중에서 골리앗이 딱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막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막 이러면서 애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골리앗의 그 고향이 가드고 그가 뭐 키가 뭐 6규빗 한 뼘 더 되고 그러니까 한 3m 된다 그래요. 엄청 큰 키예요. 장대하고 또 이게 자기가 갑옷을 입고 갑옷 무게만 해도 오늘 뭐 세계로 표현되어 있는데 57kg. 갑옷이 이렇게 57kg라는 거는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이죠. 목사님 57kg 갑옷 입으면 막 걸어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골리앗은 그만큼 중무장을 하고 막 다리 각반이라고 이게 무릎 보호대 있잖아요. 이게 축구할 때 이렇게 앞에 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로 다 싸매고 이렇게 막 창을 들고 창도 뭐 배틀체 같대요. 그만큼 이게 굵직하고 무겁고 막 아무나 들기 어려운 또 창날도 막 철로 돼 있고 이게 이 갑옷도 노수로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이게 천으로 된 이렇게 막 입고 오고 간신히 뭐 이렇게 입고 하는데 골리앗은 이미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막 중무장하고 또 노시나 철로 무장해서 이렇게 쉽게 막 화살을 쏘아도 막 잘 안 맞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심지어 방패 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방패 들고 이렇게 막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생각을 좀만 달리 해보면 키가 크다는 것은 그가 뭐 전쟁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공격할 때가 많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적을 대항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전쟁에 이기면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뭐 대학 진학할 때 막 경쟁률이 그런 거는 내가 원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면 경쟁률이 많은 데서도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믿음으로 뭘 준비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겠다 생각도 하는데 이 골리앗이 그런 어마어마한 키와 무기로 이렇게 나와서 말을 애치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당신들은 사울의 신복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제 좀 뭐 다시 자기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으로서. 근데 당신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의 신복, 사울의 종이라고. 근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선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모든 열방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샘플링을 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또 뜻한 바가 있어서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군대의 자부심을 자꾸 깎아내리는, 너네가 무슨 하나님의 군대야, 너희는 사울의 종이지, 사울이 하자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완전히 그들을 격화시키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막 이런 얘기 하죠. 야, 하나님의 군대면 뭐 나와 싸울 사람 나와봐 막 이런 표현이죠. 근데 결국은 그 얘기를 들은 누구도, 사울도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중에 누구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인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막 자기 자랑하고 나 싸움 잘해. 오늘 싸움 잘한다는 분이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는 이런 말을 해도 누구 하나 앞에 나가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심지어 사울, 예전에 사울이 그래도 전쟁 나가서 많이 이겼잖아요. 아말렉도 이기고 또 이렇게 다른, 이전에 요나단과 그 시종들이 가서 블레셋도 이기고 이런 전쟁에 이긴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끔찍달싹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미 식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과 영혼을 같이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몸은 어떻게 해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식었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랬잖아요. 암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막 아가 잡아오고 막 좋은 것들을 가져오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그 사람들의 말에도 대꾸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자꾸 깎아내리는 너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너가 무슨 뭐 가평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충분히 들리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아니야 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날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예수님 벌에서 날 구원해 주셨어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국가대표가 오늘 뭐 힘들다고 오늘 몸이 안 좋다고 오늘 뭐 있다 자꾸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게임 해보나 마나 이런 거겠죠. 근데 오늘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하나님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성경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안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날 불렀다 하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그가 늘 편지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누구누구라 이렇게 해요. 나 하나님의 종이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그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친구들한테 막 안 믿는 것처럼 괜히 밥 먹을 때 이게 기도하면 왠지 눈치 보일까 이런 것들은 되게 믿음이 약한 모습인 거죠.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이기려면 이 구원의 투구 비록 우리가 골리앗이 가진 그런 뭐 투구를 엄청 노수로 쓰는 큰 거 뭐 갑옷 같은 거 이런 거 안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의 투구 특별히 또 성령의 검 이 뭐 골리앗은 이 창 엄청 큰 걸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없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우리 영과 혼을 갈수 찌려 쪼갠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가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과의 예배와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세상의 그런 조롱하는 말에 또 사단의 공격에 쉽게 두려워하거나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라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것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쓰고 기도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 만나기도 어렵고 이제 또 위드 코로나 가면서 좀 만날 수 있어서 이렇다 해도 우리가 그걸 게을리할 수는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는 우리가 천국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열려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된다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그 예화를 잘 알 거예요. 그 어미곰하고 이 사자 이야기. 이 사자가 딱 보니까 어미곰이 이렇게 혼자 가니까 아마 잡으러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곰이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요. 근데 이 개울을 지나다가 갑자기 어린 곰이 딱 이게 사자를 째려보는 거예요. 순간 사자가 놀라가지고 뒤를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어미곰이 있었던 거죠. 이 어린 곰은 어미곰이 있다는 걸 알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사자를 째려보니까 사자도 기죽어가지고 도망간 거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또 뭘 때 고민하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뭐 추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겁먹고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목사님도 이렇게 뱀이나 이렇게 개 보고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함께 계신다 담대하면 개도 짖다가 조용해지고 뱀도 그냥 안 무서워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상황과 상경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은 우리를 이축시키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방해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있고 뭐 현실의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거는 장애물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 다니엘교회도 왔던 그 분이 간증은 엄청 그분이 어릴 때 힘들고 그분이 뭐 들었나 모르겠어요. 들어보시기 바래요. 뭐 아버지가 맨날 엄마 학대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뭐 집안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했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선생님과 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정말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도 주는데 뭘 더 안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할 수 있다. 이 자부심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나 해보지도 않고 그냥 겉만 보고 저 정도면 내가 못해 비죽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록 저런 환경이 나보다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 시험 볼 때도 막 긴장하고 한 번도 안 해본 거 막 중요한 것들 하려 보면 막 땀도 나고 막 이래요. 저도 시험 볼 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평강 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배운 것들 잘 지혜롭게 풀어내려고 그러다 보면 묘하게 내 마음에 평강과 찬양이 넘쳐나요. 그 힘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목사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을 비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막 맨날 지하에 막 물 차고 막 이런 데서 살았던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게 결국은 좋은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됐다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온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 그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그게 중무장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사람을 세상을 이겨나갈 때 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더 영적 싸움의 승패의 요인인 거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더 어려운 시험이 나올 때 할렐루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그러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벌써 이런 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됐네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들 용돈 줄 때도 뭐 1,000원, 10,000원 뭐 있었는데 크면은 막 이게 지표도 큰 거 주고 수표도 주잖아요. 쓸만한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도 내가 어려울 때 작년과 올해 2년의 코로나를 지난 저와 여러분 시대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됐기 때문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해 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사모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도 목사님도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 언젠가 다니엘 기도에 한번 간증해 나가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때를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좋으니 꼭 그건 아니라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옆에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제가 이번 주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온수마귀도 꼼짝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막 몰려왔잖아요. 배 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 떨 때 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렸잖아. 바울아 놀라지 말라고.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멀리하면 이 사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죠. 사울이 내가 왕인데 내가 전쟁에 나도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면 아마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 돼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 들었겠죠. 근데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도 있고 다 서로 미루면서 누가 나와서 좀 싸워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이렇게 머물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시기 마련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때문에 훈련도 잘 받고 국가대표처럼 시합에 나가서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뭐 결과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도 주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우리 찬양 많이 하시나요? 집에서도 뭐 대중가요만 많이 듣지 말고 찬송가도 좀 어려우면 어쨌든 복음성가든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이 찬양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내 근심이 떠나가고 내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단이 싫어하는 것도 이 찬양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많이 하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든 모든 영적인 싸움, 오늘 재밌는 거 목사님이 말씀 볼 때 이 1대1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의 싸움으로 비춰지잖아요. 한 민족이 다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게 여럿이 같이 싸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우르르 가니까. 근데 1대1로 싸움하면 자신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전쟁도 1대1로 전쟁으로 이렇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 싸우다 많이 사람 죽는 것보다 한 사람씩 해가지고 이긴적으로 승리를 몰아주는 것도. 근데 그럴 때 당당하게 내가 나와서 싸워보겠노라고 이럴 수 있으려면 정말 더 영적으로 충만하겠더라고요. 우리는 모여서 있으면 늘 은혜 충만해서 막 그 감격이 넘쳐나냐. 근데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집에 혼자 있는 그 시간, 길거리 가는 그 한 시간,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영적인 싸움은 있겠구나. 그때도 나는 1대1로 누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이런 생각해보면 내가 은혜가 더 충만하겠다. 우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에 있는 혼자 시간이든 뭐 학원이나 혼자 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든 또 말씀을 묵상하든, 또 이게 암송 구절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암송하는 거죠. 뭐 시간 내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가다가 암송 구절 하는 거예요. 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두려워했을까? 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묵상하면서 길 가는 거죠. 뭐 차는 보면서 다니면서. 그래서 정말 1대1의 그런 싸움하면서도 지지 말아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국가대표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는 많은 인원이 선발되지 않잖아요. 한 명씩 이렇게 잘 한 사람 선발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사단이 끔찍 못하고 이 골리앗같이 우리는 겁주고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제압해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늘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짓고 죽으시면서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길이 평탄한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어쨌든 이런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긴 임팩트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되게 커요. 나는 오늘 주변 환경을 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지, 아니면 사단아, 사망아, 널 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가는지. 그러다 보면 옆에 위축되어 있고 기죽어 있는 그 친구들도, 오늘도 오고 싶어도 오랫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아침 잠을 못 깨워서 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가평 중고등부가 더 하나님 나라 기쁨이 되고 이 가평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쳐갈 거라 보여집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먼저 좋은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것이고 공동체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힘들 때는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되죠. 알다시피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선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잖아요. 선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고.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힘들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새 이런 겁니다. 막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중고등부 이제 정기청회도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주는 또 후보 나오실 분들 추천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국가대표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늘린 여러분 때 흘리는 그 수고와 땀과 그 헌신들은 하나님 평생 기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 갈 거라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네, 여러분과 제가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는 위태해지겠죠. 여러분 잘 버텨주시고 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잘 살아갈 때, 물론 저와 여러분의 앞에 미래의 그 길들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내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이 1000명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어린 곰이 어미 곰이 있는 걸 보고 사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도 소중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뭐 좀 골리앗처럼 힘이 없고 키가 작고 무기도 별 볼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요즘 같은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도 코로나도 주변에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때문에 우리가 겁먹지 말고 다 방역수칙도 잘 준수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에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네. 우리 다 주님 말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불러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야,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니,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하면서 우리를 자꾸 믿으면서 유축되고 할 때,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찬양하면서 그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골리앗처럼 내게 큰 문제가 있고 또 내 자신 안에서도 연약함이 있어서 정말 자꾸 위축되고 주눅되고 하나님의 그 자부심을 잃어갈 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삶에서도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 수능본오늘 고3 친구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또 말씀 안에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배운 것들 통해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해주시고 체력도 더해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 주시고 그 시험장에서 하나님 함께 계셔서 또 하나님 후회 없는 시험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나 세상 나아갈 때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정말 힘있게 요즘 삶원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지옥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한계 속에서 늘 위축되고 여러가지 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선뜻 입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왕같은 시간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 나를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골리앗 같은 그런 영적 싸움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무기도 없고 키도 작고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세상을 믿음할 수 있는 믿음의 주주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선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늘 거룩한 죄를 예배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나 어디서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에녹같이 빛나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집에서 어려워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꿈치 도와주셔서 내 안에 정말 주의 은혜로 넘쳐나서 나를 보는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향기를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러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아버지 잠시의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그 어려움을 풀어낼 수 없음을 압니다. 결코 인간의 우리가 만족하면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옆에 이번 주에 신혼부는 고사마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의 보석 같은 빛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지금까지 힘든 가운데를 잘 겪어왔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면서 시험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나 두려워 놀라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 들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장에서 주님이 여호와 이레 은혜 보이셔서 이미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의 계약 쓰임받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 권하신 데 있으면서 남 모르는 그 아픔과 연약함들 하나님 또 함께 말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 지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또 나라를 이뤄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께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세상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다시 한번 첫사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아마 이 땅에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앞에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결코 어디 세상 가운데 주룩들거나 이치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가장 힘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원인한 뜻들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함들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전명 축복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전히 내 주변의 세상 가운데 골리앗 같은 그런 영적인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한 명 선뜻 전쟁 가운데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번 주도 신혼부는 우리 고3 친구들 그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해 주시고 이제까지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염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드리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때마다 시마다 너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또 건강과 믿음 주셔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받은 바에 감사하여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과 더불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또 드는 손길에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더해주시며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또 마음을 어디 드지 못한 손길도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채우셔서 주께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특별히 내주신 어떤 사명도와 어떤 직분도 또 감사함으로 여기며 잘 감당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만한 국가대표로서의 승리하는 귀한 삶을 되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친구들의 미래 위에 또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선생님 삶 가운데 또 피값이 가평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에도 돌아온 광고 시간. 후!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선생님들과 학생들, 특히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죠.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 맞춰서 예배실에 모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두 참석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광고 후에는 고3 격려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여관단과 그리고 선생님들, 목사님께서 직접 영상을 찍으셔서 저희가 제작을 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수능을 잘 보길 기도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에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교회 본당에서 진행하니까 오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꿈의 학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에 한해서 희망하는 학생을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선착순 딱 한 명 남아있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큐인 말씀 교재 매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큐인 말씀 교재가 성경을 완전히 축소해놔서 아주 알아보기 쉽게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 주일에는 내년도 중고등부 임원을 뽑는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행사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12월 24일, 25일이죠. 그래서 조만간 성탄 축하 잔치를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기도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인도는 장예나 자매, 기도는 장총찬 형제, 헌금위원은 최은지 자매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안녕. 저희 그럼 지금 고3 격려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희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영상 보시기 전에 청년부에서 먼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분들은 나와주셔서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3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네, 그러면 선물 나눠드리겠습니다. 와.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사막에 나 만드신 것보다 하늘 것만 떠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를 해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와, 청년부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3 우리 한 번 더 크게 박수. 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영상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가주시면 됩니다. 저희 임역원과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직접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격려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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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중고등부 고3 친구들, 고3 친구들, 고3 친구들 주님을 불러 축복합니다. 수능이 며칠 안 남은 지금 많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중고등부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해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걸어왔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넓은 또 하나님의 꿈들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 원하는 꿈 이루길. 우리가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라고 컴싸가 가는 방향이 다 정답이기를. 찍은 닭도 다 맡기고 아는 문제만 나오길 좋은 결과 모두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원하는 좋은 결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수없는 우리 고3들 수능을 망칠 수는 없지.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영상 잘 만드셨죠? 수고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그래 경례 박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동이었어요.